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고 또 형이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을 같이 이끌어갔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받고, 또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그리고서는 진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갇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잘 회복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어떤 때 듣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큰일 난다,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 코가 삐뚤어져,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그 환경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중요한 때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모세가 되어지죠.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편들어 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권위를 확인하고 세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듣게 되어지는 것은,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또 누군가가 몹시 미워질 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몹시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럴 때 반응은 여러 가지죠. 반응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대놓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갈등을 피하는 걸, 갈등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거나 피해버립니다. 그 일을 그냥 회피해버려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애들로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애들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음식이 짜다, 싱겁다,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갑자기 이상스럽게 짜증을 내고 뭔가 툴툴거리고 그럴 때에는 그 남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내가 누군가가 몹시 미워지고 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그때에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그때는 덮어주고 감싸주어야지 비방하고 들춰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왜 이런 비방을 듣게 되어졌는가 했더니 1절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함께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스 여자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아마도 자기의 부인 그 십보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아내를 삼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본이 되지 않으니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비방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혼자 됐으면 혼자 살 것이지 뭘 또 여자를 얻는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이방 여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저러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 뭐 별소리 다 나왔어요. 별소리 다 나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건 거의 비슷해.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속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택함 받은 chosen people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깔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족 여인을, 더더군다나 잡족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도 더 이렇게 비방했을 거예요. 이런 그 막 비방이 쏟아지게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 할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율법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그 7절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미리암과 아론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이나 신명기 7장 3절 4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율법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남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럴 때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죄인가 허물인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착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그 죄를 지었더라도 성도들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은혜로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정말요. 진지하게 묻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죄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부족함이나 허물인가요? 물었어요. 그게 만일 죄라면은요, 덮어주면 안 돼요. 그냥 감싸주면 안 돼요. 그는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해 주면서 바로 세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했어. 그거 덮으면 여러분 공범되는 거예요. 예?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에는 죄를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면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금횡령을 했다. 그거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족함이나 허물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만일 그 사람의 부족함이요 허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면서 감싸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차라리 혼자 살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할 것이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처지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모세가 쿠스 여인을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민으로 잡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따라 나온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뭔지.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는 모세가 행한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고 부족함이요 혹은 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이는 내 집에 온 집에 이스라엘의 충성된 종이다. 내가 인정하는 종이다. 그리고 모세의 잘못을 얘기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너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앞에 세우고는요, 그걸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세요. 모세에게는 한 말씀 안 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그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격리되었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있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사람이 트집을 잡아서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특별히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은요, 나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7일 동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일 동안 진영을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이 비방이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다 똑같아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오늘 썬데이라고 그냥 썬데이 드레스 입고 그냥 딱 오니까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벗겨나 봐요. 그냥 뿔룩 튀어나오고 늘어지고 처지고 들어갈 때 튀어나오고 나올 때 들어가고 이게 감춰주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어야지 우리는 살만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참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질 못하고 관계 남자 어른과의 관계를 많이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자랐는데 그 참 가정에는 정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는 뭐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그냥 짜증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뭡니까 이 고개를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대개 보면 그런 때 저놈의 자식이 저게 정신이 나갔나 저거 왜 저러니 막 근데 대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아이고 여보, 제가 직장도 못 찾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힘들어서 그래. 지도 힘들어서 그래. 좀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남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정말 사람이 미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남의 잘못을 바라보는, 남의 잘못이 보이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내 속에 있는 못난 거, 내 속에 있는 약한 거,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처리를 해요. 빼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독한 거, 내 속에 있는 못난 거, 내 속에 있는 정말 부족한 거, 약한 거, 그게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 2절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하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게 백성들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미리암과 아론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인데 왜 모세가 우리보다 더 위에 대장 노릇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이게 폭발해 나온 게 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도 얘기해. 모세를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막 미워질 때, 혹은 정말 누구의 잘못이 막 더 눈에 막 밟히고 그럴 때 내 속에 혹시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못난 것이, 악한 것이 없는가 꼭 돌아보고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가정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 세상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직장에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남편인데, 아내가 계속 그 남편한테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남편은 늦게 일하다가 힘들게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느냐? 왜 가족들은 돌보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남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계속 그 남편에 대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여인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이 남편이 내게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 남편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다 그렇게 그 남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연약함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이 너무 미워. 도저히 그 동생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들판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속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왜 동생 재산은 받아주고 내 재산은 안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야 했는데,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나와요. 근데 이 사사 입다가요, 이 그 돕당에 가서 이 그 불량한 사람들하고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세력을 키웁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과 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과 찾아와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이 적군을 좀 물리쳐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어. 그러고서는요, 이 그 사사 입다가요, 그 오케이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암몬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시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통째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 황당하고 끔찍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게 설마 강아지일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서원을 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 승전을 축하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입다가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너는 기생이 낳은 우리 형제도 아니니까 너는 나가 하고서 길르앗에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돕당에 가서 잡류들하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힘을 모았던 거예요. 그 속에 한이 맺히고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그 속에 증오가 있어서 이 전쟁에서 꼭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 앞에 내가 보란듯이 설 거다. 이 마음이 가당치도 않은 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봐요. 밖을 보지 않고 내면을 성찰을 해요. 내 속에 부끄러운 거 없나? 내 속에 잘못된 거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늘 이거 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는데, 그 숱한 세월을 보냈던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막 두려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을 이제 복수할 거야. 두려워 떠는데 그 형들 앞에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돌볼 것이고 형들의 자손들을 내가 기를 겁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 못된 것, 못난 것, 추한 것, 악한 것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딱 세우고, 성막으로 불러서 세우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불러서 세웠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에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눈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두 사람 더 앞으로 나오고 두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겪게 되어지는 그 일을 겪게 되어지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약한 것, 악한 것, 못난 것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은요,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여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거 빼내세요. 그거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제 기도하는데 제 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치유하시더라고요.
집어내서 치유하시고 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과정이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은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층의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위에 있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도너샵 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도넛 가게 하는 사람은 도넛 가게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속에 악하고 못된 것, 시기와 질투가 빠져나가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비교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 그것 잘 감당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목회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 세 번째요.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하시는 교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 훈련하는 교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거기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힘든 일 겪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워가시는 제자 훈련 교실이에요.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했던 아론도요, 여러분 참 놀라운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말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my Lord. 모세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 속에 있는 권력욕과 시기와 질투와 편협한 마음과 그런 걸 다 벗고 이제는 나의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이요, 그냥 용서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얘기하면서, 자식이 죄를 짓거나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그런 그 일들을 행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고 그 자식이 집 밖에 나가서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세운 나의 종을 너희가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를 용서하지만 문둥병이 들어서 진 밖에 7일을 있어야 될 것이냐. 미리암은 진 밖에 7일을 진 밖에서 지내면, 광야에서 진 밖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독충이 울거리고 정말로 위험한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7일을 겪으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잘못했어.
그러다 부부싸움 더 크게 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참 얘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한 사람 될게요. 놀라운 것은요, 모세도 변해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나가 막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막 죄를 지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비방하고 그러는데도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 오늘 말씀에는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해. 중보기도밖에 안 해. 하나님이 막 앞에 나서가지고 뭐 미리암과 아론 불러가지고 책망하시고 꾸짖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내려지고 막. 그런데 저 모세는 가만히 있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승질이 나니까 못 참아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주먹을 날리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도망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혼자 보내면서 다듬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복이에요. 때로는 모세처럼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도 때로는 복이에요. 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모세는요 중보기도자로 자기 변명 안 해요.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서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더라고.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는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메이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도 하나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일을 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어느 분이 예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목사님, 그 사람 목사님 앞에서 모습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아니 그딴 인간이 다 있어. 그러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 사람 앞에서는 당신 멋져요. 당신 아름다워요. 당신 참 귀해요. 뒤에 가서는
아, 그 사람 이런 점이 안 좋아. 그 사람 다 좋은데 이런 게 정말 안 좋아. 그게 보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도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4절 한 번만 딱 읽고 지나갑시다. 4절 이거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저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갑자기. 왜 그냥 불렀다 그러시면 되지?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을 모세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 그냥 열이 나가지고 그냥 막 싸우려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그냥 뒷목 잡으면서 쓰러져가지고 그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 갑자기 부르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